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으로 옷 입는 것이 능력입니다. 크리스천의 능력은 성령으로 옷 입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최근에 가장 핫한 뉴스, 뜨겁다고 하는 많은 사람이 관심 있는 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혹시 들어보셨나요? 엑소 슈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엑소라고 하는 아이돌이 아니라 엑소 슈트라고 하는 것인데,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하는 것이죠. 뭐가 이렇게 말이 복잡하죠? 웨어라고 하는 건 스포츠웨어, 컴퍼니 웨어에서 웨어 옷이라는 것이거든요. 입는다. 웨어러블 에이블을 붙여서 입을 수 있는 로봇이 개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입을 수 있는 로봇. 마치 아이언맨의 영화 보셨나요? 아이언맨.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는 것밖에 모르죠. 영화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영화 속의 장면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옷처럼 입을 수 있는 웨어러블 로봇이 개발되어져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오래전부터 개발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그 전까지는 너무 무거우면 또 힘들잖아요. 근데 제법 가볍고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로봇이 나왔는데,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이제 웨어러블 로봇입니다. 이거보다 더 가벼운 것도 있는데, 먼저 이렇게 이제 형태가 나오고, 저 로봇을 입으면 이제 로봇이 이 사람을 움직여서 보통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여러 배 이상 힘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굉장한 이런 작품이 나온 거죠. 또 이것은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 사람은 하반신 마비로 인해서 전혀 걸음을 걷는 건 둘째치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웨어러블 로봇을 입고 놀랍게 옆에 지팡이를 쥐긴 했지만은 일어서게 됐습니다. 자기가 일어선 게 아니죠. 로봇이 일어선 것입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걷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발걸음이 아니죠. 로봇이 걷는 것입니다. 첫 걸음을 띄었을 때 이 사람이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저 젊은 나이에 일어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했는데 로봇을 의지해서 걷게 됐을 때 내가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사실은 저 꽤 무거워 보이긴 하지만 저거보다 가벼운, 마치 양복이나 또는 바지같이 아주 가볍게 입을 수 있는 로봇이 나와서 앞으로 상용이 되어지면 어디에 쓸까요? 산업 현장 같은 데서 무거운 것을 들 때라든가, 또는 어려운 어떤 위험한 환경 속에 들어갔을 때에 이 로봇을 입고 작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군사 목적으로 쓰겠죠. 군인들에게, 또 로봇이 앞으로 전쟁하는 시대가 다가온다고 하는데, 군사 목적으로 군인들에게 웨어러블 로봇을 입혀서 더 강한 군대를 만드는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 목적으로, 나이가 드시거나 혹시 장애가 있으셔서 몸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저 옷을 입게 되면 이제 마치 젊은 사람 이상으로 힘이 생기게 되고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오래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허리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그랬었지만, 그래도 로봇을 의지해서 힘있게 또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눈앞에 와 있기도 합니다. 이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로봇이 사람처럼 걸어다니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은 많이 봤지만, 옷을 입는 것처럼 웨어러블 입어서 능력 있게 한다? 참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은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하늘의 능력으로 옷을 입어라, 옷을 입어라, 귀한 아이디어와 말씀이 이미 성경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너희는 어디서부터?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부터 무엇이 내려옵니까? 능력이 내려옵니다. 파워가 내려옵니다. 권세가 내려옵니다. 권능이 내려옵니다. 그것으로 옷을 입혀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그 약속을 따라서 옷 입혀질 때까지 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라. 이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아주 처절하게 절규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3년 반 동안이나 가르치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것을 보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았고, 오병의 기적도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는 것으로 안 돼, 보는 것으로 안 돼, 배운 것으로 안 돼. 신앙이란요, 지식으로 안 되는 거예요. 보았다고 해서 안 되고요, 좀 읽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그랬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거나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힘있게 하려고 하면 너희가 옷을 입어야 돼. 무슨 옷을 입어야 될까요?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의 옷을 입어야 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야 이 땅의 증인으로서 빛으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로봇을 입으면 조금 힘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의 힘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린 첫 번째로 지식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성경을 많이 알아도 능력의 옷을 입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자, 얼마나 설레이는 말일까요? 저는 세상에 부러운 게 별로 없는데 부러워봤자 쉽지 않은 건 부러워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러워요. 예수님 당시에 태어나서 예수님이 부르셔서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 있었으니 얼마나 부럽냐고. 별로 나만 부러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더라.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이 베드로 안드레를 보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나를 따라와도 좋고 앞으로 나와 함께 하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다. 굉장한 일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명을 맡겨주시고 하나님께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복참 부르심을 받고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넌 그냥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수를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러주신, 이게 제자들이거든요. 그 다음 절을 보면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바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또 불러주십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누구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랐습니다. 이렇게 부름받은 12명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란 말이 얼마나 설레인지 모릅니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능력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게 사역 가운데 한 일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단 말입니다. 이쯤 됐으면 아무리 삶의 신앙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넉넉히 씩씩하게 이겨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나약한 모습이 여전히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 27절에 보면 배에 오르시며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넘치게 되었습니다. 배가 제자들과 함께 탔는데 큰 풍랑이 오므로 말하면 배가 흔들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가운데 뭐 하시고 계십니까? 주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배를 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풍랑이 두렵고 바다가 두려운 것입니다. 옆에 있는 예수님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마음속에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사업의 직장의 삶에 풍랑이 불면 혹시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아이고 죽겠네, 큰일 났네, 어떡하지?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혹시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제자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제자들은 아무리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요 풍랑이 두렵고 바다가 두려워요. 그래서 죽게 됐다고 예수님 앞에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슴을 치면서 말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누가 옆에 있는데? 예수님이. 누가 배 안에 있는데? 누가 함께 하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는데 왜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그가 무능력한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마치 물에 빠져 죽을 것처럼, 예수님이 주무시면 모든 게 끝난 것처럼 왜 절망하느냐? 무엇이 작기 때문입니까?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성경 속의 제자들이던 가장 사랑한 사람들을 책망하실 때 원인은 뭐냐면 예수를 믿어주지 못할 때. 예수를 믿어주지 못할 때.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드리십니까? 신뢰하십니까? 근데 얼굴이 왜 그래요? 얼굴이 왠지 왜 두려워해요? 왜 흔들려요? 왜 마음에 여러 가지 힘들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자기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왜? 신뢰하고 끝까지 믿어달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시고 그 다음 절 보면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바람과 바다는 자연적인 현상이지만 때로는 배후의 악한 영들의 세력이 움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명령하여 잠잠케 하는 것은 치열한 영적 전쟁과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풍랑과 바다 같은 것이 불어오죠. 그냥 우연과 재수와 팔자처럼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크리스천은 우연과 재수로 살지 않습니다. 영적인 방향과 감각으로 사는 것입니다. 영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정의 사업과 직장에 원치 않는 문제가 다가오거든 재수가 없어서 이게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의 삶 현장 가운데 다가오는 악한 영들의 영적 공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예수님의 풍랑과 바다를 꾸짖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권세를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나의 삶 속에 도적질하고 죽이고 절망케 하고 낙심시키는 원수마귀 세력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사업에, 우리의 직장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에 배후의 세력아 예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영적인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풍랑과 바다를 꾸짖었더니 잠잠하더라는 것은 뭐냐면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말씀이 기록된 것은 뭐냐면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절망이죠. 그런데 죽임을 당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제3일에 어떻게 하리라? 살아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임을 당하나 살아날 것이다. 내가 고난을 당하나 승리할 것이다. 그러면 크리스천은 어디에 힘을 두어야 돼요? 죽임을 당하나 살아날 것이다. 고난을 당하나 승리할 것이다. 지금 문제가 있으나 회복이 될 것이다. 이게 희망이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어느 소리를 들은 것 같아요? 죽임을 당하나 거기서 끝났어. 왜냐하면 제자들이 매우 뭐합니까? 근심하더라. 죽임을 당한다는 소리에 근심했습니다. 살아나리라가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죠.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풍랑과 바다를 보십니까? 예수님을 보십니까? 죽음의 소리를 듣습니까? 살아난다는 소리를 들으십니까? 살아난다는 소리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 교회사 역사를 하는 데 있어서 초창기에 크리스천 한국 조선 백성이죠. 그 당시는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는데 천주교를 많이 믿었대요. 이유를 보니까 십자가에 우리 개신교 십자가하고는 다르게 예수님이 아직도 매달려 있어. 그래서 처음에 오니까 저 청년은 누구냐고 물었대. 그랬더니 저 청년이 당신을 위해서, 아주머니를 위해서, 아저씨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고 했더니 어메 불쌍해라. 이게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에 정이 많아요. 그래서 이 젊은 청년이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니까는 그냥 마음이 불쌍해서 예수를 믿었다는 초창기 역사에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런데 천주교는 아직도 십자가 예수님 달려 계셔. 고난을 상징하거든. 그러나 개신교는, 기독교회는 개신교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계셔요? 달려 계시지 않아요. 달려 계시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부활하셨어.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십자가는 부활을 상징하거든요. 승리를 상징하거든요. 고난의 면류관이 있으나 그가 승리케 하리라. 죽임을 당하나 부활하리라. 살아나리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희망입니다. 제자들에게도 말합니다. 죽임을 당하나 내가 살아나리라. 그랬으면 살아날 것을 믿고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제자들은 절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로 16절을 보면 아예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합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뭐 한대요? 넘겨준다. 3년 반 동안 말씀을 듣고 체험하고 교육받고 훈련받은 건 다 어디 간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머리로 안 됩니다. 교육으로 안 되고요, 훈련으로 안 돼요. 그냥 생활한다고 해서 이게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지는 않아요. 이것을 부여잡고 붙들어 갈 수 있는 파워가 필요한 거예요. 권세가 필요한 거예요. 축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것이 없으니까 3년 반을 교육받았는데도 무너져 내리는 가룟 유다의 모습이 있습니다. 얼마나 주리하느냐, 그들이 은 30을 받아주거늘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배신하기까지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로 35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지난 3년 반 동안 교육받고 훈련받고 예수님을 체험했던 그 모습은 다 어디 간 거예요? 오늘 밤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실 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라고 예고를 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래서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뭐한 후에? 살아난 후에. 예수님은 계속 고난을 얘기하나 회복을 얘기하고요, 죽음을 얘기하나 부활을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는. 그랬으면 주여,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의 죽음을 당하나 살아남과 부활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근데 그 다음 절을 보면 제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여, 모든 사람의 주를 버릴지라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마음이죠, 생각이죠, 의지죠. 됩니까 안 됩니까? 신앙이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신앙이 내 생각대로 되던가요?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작심하면 되던가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이건 영적 싸움이거든요. 베드로가 아무리 내가 주와 함께 모든 사람이 버려도 난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아시는 대로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뭘까요? 신앙은 머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이르기 전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네가 이렇게 말을 해도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할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더라. 실제로 베드로가 위기를 만났을 때 부인하던가요? 부인하지 않던가요? 부인하고 맙니다. 몇 번이나? 3번이나 부인합니다. 아마 정말 마음으로는 부인하고 싶지 않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정작 문제를 만나니까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베드로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처절하게 기도할 때 이분들은 옆에서 주무시더라고요. 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 가서 뭐 할 동안에? 기도할 동안에 너는 여기 앉아서 나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 데리고 가셨을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어 말씀하시되 내 마음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어떻게 해달라? 깨어 있어 달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1시간 동안만 깨어 있어 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한테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젯밤 너무 힘들었지, 밤늦게까지 바빴지. 오늘 하나님의 날이니까 몇 시간 동안만, 1시간 동안만 어떻게 해달라? 깨어 있어 달라. 가끔 가다 보면은 예배 시간에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어제 너무 힘드셨나 보다. 토요일이라서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근데 마침 제가 얘기하면 별 효과가 없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1시간만 어떻게 깨워서 뭐 해달라?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달래.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좀 열심히 예배 드리는 것은 누가 명령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목사님이 한 게 아니에요.
꼭 기억하시겠네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안타깝지만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고 했는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왔더니 그 제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어젯밤에 너무 피곤했어. 그 자는 것을 보시고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처절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때 누군가 좀 같이 기도해 주기를 원했는데 안타깝지만 제자들이 그 마음을 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깨워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자리에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도 그걸 못 해드려. 여러분, 지식이라는 게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지식이 올바른 판단을 가지고 잘 써야 올바른 지식이 되고 사람을 살립니다. 그런데 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올바른 판단력과 축이 없으면 잘못되게 사용합니다. 저는 그 전에 오래전 기억이라 자료를 찾을 수가 없었는데 한 미국 유학생 하나가 한국에 들어와서 얼마 안 있다가 그의 아버지가 갑자기 살해를 당하는 그런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수사를 했는데 범인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해서 범인을 잡고 보니까 유학했던 그 아들이었어. 그 아들이 미국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었는지 한국에 왔다가 그 아버지가 생명보험을 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완전 범죄를 누리고 아버지를 살해했어. 그때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얼마 안 있다가 우리나라 국립대 교수 중에서 아주 유명한 그 대학의 교수가 또 아버지를 살해했어. 주식을 해서 온 돈을 날리고. 그걸 어떻게 하면 돼? 역시 생명보험이었어. 저는 생명보험이 없습니다.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근데 제가 충격인 것은 뭐냐면 그렇게 머리가 좋고 좋은 대학을 나와서 교수까지 하고 있는데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살해하는데 완전 범죄를 노렸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은 고유정이라고 하는 이름도 다 공개가 됐잖아요. 남편을 살해하고 토막을 쳐서 시신을 아주 부패시키는 그런 용액에다가 부패시켜갖고 뿌렸던 이 사람도 알고 보니까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했어요. 그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남편의 시신을 완전히 없애는, 녹이 없애는 그런 쪽에 사용을 했습니다. 최근에 지금 대학에서 어제도 그렇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휴대폰에 불빛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시국적으로 어려운 이런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이름을 실명을 거론하고 싶지 않지만 최고의 법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지식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법의 미래에 대해서 좀 올바른 걸로 잘 사용해 줬으면 얼마나 나라가 빛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청년들을 실망시키고 학부모들을 실망을 시키고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마음에 실망에 빠져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교묘하게 좀 법을 피해 나가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물론 다 법적으로 밝혀지겠지만 저는 누구를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엄청난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존경을 받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비난을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지식도 그렇습니다. 성경을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성령으로 이것을 말씀으로 잘 통제 이끌어가지 아니하면 어느 날 성경 공부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성령님이야. 기억하시나요? 지금 대한민국의 큰 이단 중에 하나가 가서 자꾸 길에서 만나서 상담해 준다, 또는 좋은 성경 공부가 있다고 해서 한 6개월만 해봐라, 1년만 해봐라, 그렇게 거기에 끌려가서 있다가 보면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아이고 저 사람이 하나님이네, 어떻게 교육을 잘못 받으면요 이단에 빠지게 되는, 그 이단들이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교묘하게 짜집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면 거기에 넘어가 버리면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그 양반 지금 돌아가시려 얼마 안 됐습니다. 철석같이 그 양반은 안 죽을 걸로 알고 있어요. 죽고 나면 엄청난 혼란이 올 겁니다. 이게 잘못된 지식이 잘못 오용되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래서 그 지식을 올바로 쓰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성령으로 옷을 입혀서 성령으로 말씀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으로 무장하라고 명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성경은요, 여봐라 뭐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처절합니다. 하나님의 한이 들어있고요, 하나님의 눈물이 들어있고요, 하나님의 비전이 들어있고요, 하나님 우리 원하는 간절한 부르짖음과 외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 그를 사랑하 제물을 삼아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려고 피를 흘리고 생명을 쏟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말씀은 뭘까요?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면 건져낼까, 그리고 행복하게 할까, 치유할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 하셨던 말씀을 보면, 이제 내가 가, 그러면 너희를 홀로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약속하신 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보혜사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항상 스탠바이 기다리시는 개인 변호사와 같아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냐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우리 곁에 누가 계신다? 보혜사 성령님이 계신대요. 한번 따라 하시면 보혜사 성령님.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셔. 결코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 우리를 옆에 홀로 두고 싶지 않아. 예수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지만 우리 옆에는,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세요. 누가 약속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성만찬에 약속하신 건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끔 허전하죠, 힘들죠, 속상하죠, 무겁고 어려운 문제가 다가올죠. 그건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을 그때 붙잡으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신호입니다. 강단에 설교하는 목회자가 이 속에 하나님의 불이 없으면, 아무리 제가 지난 30여 년 설교를 했으니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현란하게 말로 지식으로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을 움직이겠습니까? 지식은 사람을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제 안에 들어와서 불이 들어가야 돼. 말씀이 움직이는 거, 성령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기도할 때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뭐 언어만 들어놓으면 기도가 됩니까? 아니에요. 그 속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성령의 불이 들어가서 심령을 뜨겁게 해서 하나님의 간절한 간구로 부르짖어질 때 그게 듣는 성도들의 마음을 아멘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올려진 예배가 되는 거죠. 귀한 성가대가 찬양을 너무 귀하게 감사하게 했습니다. 화음이 좋아서 찬양입니까? 아니면 소리가 좋아 찬양입니까? 찬양은 그 속에 성령의 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휘자가 성령의 불을 받고 반주자가 성령의 불을 받고 대원들이 성령의 불로 그것이 하나가 되고 화음을 맞춰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것이 뜨거운 은혜가 되잖아요. 오늘 성가대 찬양할 때 보니까 여러분들이 끝날 때 막 박수를 치면서 오 깜짝 놀랐어. 저는 설교 끝나도 누구도 오 들어본 적이 없어. 가끔가다 성가대 할 걸 이런 생각도 뭐 간혹 있어. 한 30년 만에 한 번씩 그런 거 있어. 여러분 보십시오. 왜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됩니까? 성령님 우리 가운데 불로 임하셨습니다. 예배에 사모하게 하신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계속 이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절, 그는 진리 영이는 세상은 능히 그를 알지도 못해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런 너희는 성령을 알아. 그는 너희와 함께 거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다는 거죠. 지난 금요철 예배 때 전 너무 놀랐습니다. 찬양팀이 막 찬양을 하는데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힘이라고 막 찬양, 예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예수 이름이 고백될 때마다 가슴이 뜨끔뜨끔하면서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성령님, 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지. 내 안에 예수님 오시면 껍데기고 이 안에 성령님 없으면 껍데기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절박하게 너희 속에는 반드시 누가 계셔야 된다? 성령님이 계셔. 성령님이 계셔. 무엇을 하든지 너희 속에 이끌어가시면 누구나 성령님이거든요. 그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의 처절한 절규가 뭐예요? 너희 속에 반드시 성령이 계실 거야. 그 다음 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올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절로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와야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칩니다. 성경은요, 성령이 말씀하셔야 돼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가 성경을 다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생각나게 하셔서 이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잘못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옳은 길로 가도록 성령이 이끌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로 27절은 계속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 그 심령을 쏟아서 말씀하시는 성령,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요,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거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은 사람이 아무나 믿지 못해. 성령님이 오셔야 돼. 성령이 말하지 않고는 예수를 구주로 말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네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누가 증언합니까? 성령이 증언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인 걸 누가 증언한다고요? 성령이 증언합니다. 예전에 크리스천 학교 다닐 때에 교회 갔다 왔다고 표시하라고 학교에서 주일날 주보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거 해본 분 계세요? 해본 분? 예, 계셨을 거예요. 저도 크리스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학교 가면 너 주일날 예배 참석한 거 주보 가져와. 주보를 꼭 챙겨갔던. 왜? 학교에서 얘가 주일날 교회 갔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주보 가져오라 그러죠. 그 어떤 놈이 그러죠. 몇 장 더 가져오라고 그래서 지는 교회도 안 가놓고는 주보만 가지고 올라가. 그랬던 적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주보를 가져왔으나 그가 교회 갔다는 증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증거가 안 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인 걸 누가 증언해 준다고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성령님이 증언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디로 갔어? 증언하느니라고 말했어요. 자,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럼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왜 33살의 젊은 나이에 우리로 치면 예수님이 승천하셔 좀 더 오래 계셨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야.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고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낼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로 14절을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진리는요, 우리 가운데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지금 아까 장로님 말씀하고 기도하셨지만 지금 이 대한민국이요 참 조심스럽습니다. 이게 뭐 아까 이념적으로도 극과 극으로 달리고 있어요. 어떤 사람 하나 대법무장을 세운다고 해도 어디는 죽어도 안 된다고 말하고 여기는 죽어도 된다고 말하고. 지금 뭐 이 나라 전체가 우리나라가 지금 이게 지금만큼 막 갈라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대통령을 내려오라 하는 사람도 있고 내려오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떡할 거야? 반으로 확 쪼개버려? 어떻게? 크리스찬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우리 대통령에게 성령의 세례를 좀 부어주라고 그래요. 성령의 세례를. 왜냐하면 사람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사람의 생각은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어. 크리스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어차피 세워놓았으니 어떡하겠어. 하나님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국무총리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여당 야당의 대표자들에게 성령의 지혜 주시고 국회의원들의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하셔야지. 이쪽 편 편들면 이쪽에서 죽겠다고 난리를 치고 저쪽 편 편들면 이쪽이 죽겠다고 난리 치면 언제 대한민국이 두 쪽이 나서 맨날 이거 하겠어. 이거 얼마 동안 해온 거예요? 수십 년 해온 거 아니에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제발 좀 이 나라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냥 어느 날 불을 다 받아야 돼. 그냥 막 성령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면 성령이 진리로 인도하죠. 사람은 절대로 진리로 인도하지 못해요. 우린 절대로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린 하나님이 우리를 정치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천들 가운데 설 때 어떤 정치인과를 가지고 서로 공격하거나 다투거나 싸우면 둘 다 망하는 거예요. 싸우면 둘 다 망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둘이 자꾸 뭐 이런 문제가 벌어지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북한하고 중국만 좋겠다는데 야 붙어라 좀 싸우라 붙어라요. 이익은 딴 데서 보고 앉아있습니다. 어떻게든지 갈라지고 싸우면 둘 다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무슨 소리 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곧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어요. 주께서 원하는 건 평강이에요. 그 다음 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씀을 하셔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채워야 만찬도 성령을 받으라고 말하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성령을 받으라고. 크리스천의 신앙생활을 축은 뭐냐? 성령님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을 하셨던 거죠. 누가복음 24장 46절로 49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이와 같이 그리스도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곧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야. 증인에겐 뭐가 필요하냐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열흘 동안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120문도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고,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보여야 되고, 그들이 불을 받고 뭘 말했을까요? 성령의 말하계심을 따라서 다른 방안으로 말하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들어와야 성령의 말하계심을 따라 성령의 말을 하고,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초대교회는요 오로지 성령으로 움직였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가발을 쓰셨어. 그런데 가발을 썼는데 저는 자기가 가발 썼다는 얘기할 때까지 몰랐어. 얼마나 감쪽 같은지. 나중에 가발 벗어졌는데 보여주니까 가운데가 아무것도 없어. 이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를 전도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가발 쓰면 훨씬 멋있대. 알기는 뚫어지게 자라갖고 그냥 5cm만 밑으로 쓰면 사람이 달라 보인다. 어저께도 나한테 가발. 그런데 이분이 하루는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데 가발이 없어. 그래서 30분을 찾았다는. 30분. 사람 약속 시간은 지나가고 분명히 자기가 두는 가발 두는 곳이 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가발이 없더래. 나중에 막 짜증도 나고 이거 어떡하지? 가발을 안 쓰면 못 나가는데. 30분을 지쳐서 이렇게 하다가 거울을 봤더니 가발이 여기에 올라가 앉아 있더라고요. 여기. 그게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아니 그걸 못 느끼냐? 여기 가발 있는 걸 보고 왜 찾냐 그랬더니 이게 전혀 착용감이 없대요. 올라가 있는데 무게를 못 느낀대. 그러니까 가발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가발을 안 쓰면 못 나가. 가발을 썼어. 근데 쓴 걸 잊어버렸어. 쓴 걸 잊어버리고 가발 써야지 가발 어디 갔지 하고 30분을 찾았어. 나중에 거울을 보고 비로소 가발을 쓰고 나가면서, 아이고. 근데 이분이 왜 저렇게 가발에 집착하냐면, 그 교회 이제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데 늘 가발을 쓰시고 가시다가 새벽에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가발을 못 쓰고 나오셨어요. 강대상에 올라가려고 그랬더니 앞에 있던 집사님이 잡더래. 누구신데 올라가시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제 못 알아보더래. 그래갖고는 다시 그냥 빨리 갖고 집으로 갖고 다시 쓰고 올라왔. 그리고 내려갈 때 보니 어떤 교회학교 아이가 묻더래. 목사님 아까 그 할아버지 누구예요? 그래갖고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부터는 절대로 가발을 안 쓰고는 못 나간다뇨.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웃고 끝날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가발을 안 쓰면 죽어도 안 나가더라고. 크리스찬은 성령으로 옷 입지 않고는요 아무도 만나면 안 돼요. 어디 가서도 안 돼.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을 옷 입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머물라는. 왜냐하면 나 혼자 나가면 껍데기야. 나 혼자 나가면. 그래서 의식과 사고 속에서 성령님 오늘 또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동행해 주십시오. 중요한 일을 만나거든. 성령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동행해 주고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그래서 그리고 나가야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실수하지 아니하고 허망하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않으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또다시 오순절 마가다락방으로 성령 세례 받으신 분은 또다시 성령 세례 재충만 받게 해달라고 말하고,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던 분들에게 예수 믿고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구나, 성령을 받아야 되는구나. 성령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날마다 옷 입는 것처럼 옷 입고 해야 되고 가발 쓰는 것처럼 써야 되는구나. 못 쓰면 안 나가는구나. 이런 신앙의 의식을 가지고 매 순간 오늘도 나는 성령님과 동행한다. 그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